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합심기도 할 때 찬양하시는 분들 미리 나와서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가 수고가 많습니다. 또 새벽에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며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우리 동역자들,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 이렇게 온 집도 있고 참 귀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처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할까?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모레는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날은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날은 새로운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구태하면, 여전히 옛날의 습성에 붙들려 있으면 그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옛 습관에 매여버리면, 옛 사람에 붙들려 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최고 우수한 모범생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다. 너는 참 내 마음에 딱 맞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다윗도 낙제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51편을 보았는데 51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바로 51편의 제목입니다. 큰 죄를 범했죠. 간음을 하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살인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이죠. 그리고도 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꾸짖게 되자 그가 비로소 엎드리게 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선지자의 꾸짖음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한 회개의 기도고 부르짖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가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 많았던 다윗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새롭게 될 때에 그 구원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첫째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마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흠 없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창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 창조가 필요할까요? 아예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겐 없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5년은 우리 믿음 생활 카드를 받으신 것처럼 52주 주일 성수에 승리하리라, 성경 일독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기도하리라, 묵상하리라, 많은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작심 3일, 작심 3초일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된 존재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밖에 없는 우리들 삭죄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가 지워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요? 깨끗한 마음.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의 창조는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심,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으심,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르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펼쳐지는데 정말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실존은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남 뭐라고 할 것 없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죄를 삭제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것, 바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십자가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정한 마음이 창조된 사람이 있죠.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이 뭡니까?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그는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중년의 이 세리장.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회복되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의 이름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빚음을 받습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고 더 순결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한 할 때 이 정자 앞에 반가로 1번이 써 있어요. 관주죠. 그 해석이 이 성경 맨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견고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는 항상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부분은 보았지만 이 정직하단 말이 무슨 뜻일까?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정한 마음이 지속되려면, 견고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예언을 했고, 그도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언제 범죄하게 되죠? 견고하지 못할 때, 방심하게 되니까. 다들 전쟁터에 나갈 때 그는 평안하게 낮잠 자고 궁정을 거닐다가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근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개혁이 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방심하면 범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견고한 영혼이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윗은 11절에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견고한 영이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방심하지 않게 돼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 통치하셔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정한 마음, 견고한 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들, 지금도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셔서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면 어김없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죄에 빠지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부리면 성령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가만히 있으십니다. 성령 방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의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화내고 성질내고 지 멋대로 살고 죄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도 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중가족 여러분, 새롭게 될 때에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견고한 영혼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12절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축복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은 뭐냐? 매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감격,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 이렇게 될 때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 화가 나 있어요. 왜요?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어떤 조건의 충족이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다 털렸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 기쁨, 절대 평안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관대하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채워줘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이 속이 허하니까 항상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를 오히려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할 때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순간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21절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계속 보면 에베소서 5장 하반부와 6장은 다 뭡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에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모든 삶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넉넉한 마음,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더 주님과 더 가까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날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매일 빚음받고 견고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십시다.